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이 몇 번 이상 반복되더라도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결국 7번, 8번 이상 찾아갈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양육 모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 성장이죠. 교회 성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설교자, 목사의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이 활성화돼야 된다. 결국 그 지역 모임이 결국 정착하고 그 지역 모임이 성장해서 이렇게 나누어질 때, 새로운 지역장이 생길 때 사실 그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성장을 보게 되면 그 지역 모임이 결국 분할돼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교회를 가려고 누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종종 실제로 만나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이죠. 1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또 그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잃어버린 자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성령이 잃어버린 자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신자들을 어느 정도 양육이 되는 가운데 지역 모임으로 이끌고, 그 지역 모임은 사실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겠죠.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과 그 방법을 따라 그 지역 모임 안에도 그런 가르침, 교구 안에도 봉사 안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지역 모임이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 모임이 갈라져서 이렇게 분할돼서 그것이 결국 부흥을,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세교회가 부흥될까? 그것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이 조금 숫자적으로 성장해서 분할될 때, 또 새로운 지역장이 생기면 또 그 새로운 지역장은 또 자기의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또 갖게 되고, 또 자기 지역의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찾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한번 만나기로 약속하고 한번 만나보고, 좀 걱정과 염려도 되지만 기도한 기도했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했으니까 한번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말하겠다, 찾아가서 만남을 갖겠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양육하러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을 이제 지역 모임을 넘어서 이게 교회 예배 이렇게 오게 될 때 한번 그 지역이나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다, 이런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 새신자가 그런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 난 질병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건강해진 것 같다, 어째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뭐 교구 예배든 그것이 그들이 뭐 교회 전체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우면, 그들이 입을 열어 간증하게 되면 그들은 확실하게 교회 성도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잘 보존되어 있어요. 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까? 많은 성도가 있었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왔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착했고 하나님 안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남아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짜여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아있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진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도 돼야 되지만 실제로 생명의 체험을 내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령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신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체험과 모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게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하다가 떠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으로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체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건축된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도 무장됐고 내 안에 생명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나가든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국률이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훈련을 시키라는 거. 훈련을 안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이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훈련시켜라. 사실 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되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훈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이제 그런 훈련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군대로서의 훈련이 필요함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설명하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6장의 대부분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면 6장 11절과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사로서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의의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의 띠를 묶고 그래서 쭉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두 번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그냥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19장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사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일단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주님과 이루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그들이 다시 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러, 다스리러.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이 땅에서 훈련됐기 때문에 먼저 휴거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러, 심판하러 주님과 함께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제 특별히 모세오경을 요즘에 우리가 통독을 하지만 모세오경에 민수기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합니다.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쭉 나와요. 민수기 같은 거 1장 2절과 3절, 4절, 5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편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만약에 훈련받지 않고 편성되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 한세교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으로 이끌어온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 이슈가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것을 외치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 뭐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뭐 다 컸죠. 사실 중학생까지 실제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실제로 또 육신의 부모로서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합당한 성격을 갖도록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합당한, 뭐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뭐 합당한 어떠한 성격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와 어떤 습관에 따라 결정되죠. 뭐 성격이라는 것이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러한 성격으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선천적인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격은 그래. 성격은 뭐 태어날 때 어떤 기질이야. 갖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기질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합당한 성격이 돼요. 좋은 성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성격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강하게 가르칠 필요는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성격을 갖도록,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 합당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종종 교회 학교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양육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면 뭐 약속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또 약속을 해도 시간 내 개념도 별로 없어. 5시다 그러면 한 6시에 나오려고 그래. 그런 어떤 우리와 달라요. 아이들 생각이 확 다릅니다. 또 그들의 친구끼리 안 그럴지라도 이 부모나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합당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다. 뭐 사실 합당한 성격을 가지려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부모님을 공경함을 배워야죠. 그뿐만 아니라 또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런 마음도 당연하게 가져야 되고 또 남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가 좀 어둡죠. 미래가. 왜? 우리가 젊은 세대를 또 어린 세대를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확실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합당한 성격을 세워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진짜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남들을 존경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위인 권위, 대리 권위를 세웠어요. 뭐 가정에 하나님이 권위 자체지만 하나님은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고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위예요. 그런 자기 권위가 누군 걸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실추됐고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줘요. 내 위치가 어디고 학생의 위치로서 선생님께 내가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질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 중에 하나는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색하고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권위의 복종을 배운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권위에 어떤 복종하는 마음이 많은데 왜?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아니까 내 윗분이 누구를 알고 그분을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진짜 사심 없이 기쁨으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신앙이 영적으로 깊든 그걸 넘어서 일단은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냥 축복과 은혜는 다가온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죠. 이 생명의 내적인 생명의 통제를 받도록 그분의 느낌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뭐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내적인 느낌이 어떤가를, 그래서 그 느낌을 그가 인지하고 그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아이가 이기는 자가 돼요. 뭐 사실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 안 된다, 나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내적인 생명을 배워야 거기서 하지 말라, 편치 않는 마음을 줄 때 그 느낌에 순종하다 보면 모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한 느낌이 돼야 돼요. 내적인 느낌이 가장 강한 느낌이 될 때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뭐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 친구를 만나고 안 좋은 장소를 가고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내적인 생명의 공과 그리스도의 내적인 인식의 느낌을 갖도록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합당한 성격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세상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냥 교육만 공부만 잘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합당한 성격을 꼭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걸 가르쳐줘요.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를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존경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뭐 요새는 뭐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하죠. 뭐 나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잘 준비시켜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누가 우리 다음 우리 자녀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이들에게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그들의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사람은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와도 주님은 계시고 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훈련 장소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그런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이 양육 공과가 잘 준비돼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뒤돌아보면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성격을 세워줘야 되는구나.
그가 어떤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권위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주하는 생명의 그 느낌, 그리스도의 그 인도의 순복을 배우도록. 그래서 외적인 교육으로 남으라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할 때, 너 그렇게 말할 때, 네 마음, 기쁨, 영 안의 느낌은 어떤지 자꾸만 옛적으로 돌아보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강화되면 그것이 그 주님이 그를 지킬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일꾼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얻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확장이 됩니다. 이 예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데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항상 하나님의 넘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